그동안에 찬양대를 못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1부도 2부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더 풍성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본인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또 복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복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의 생활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 원망 불평도 사라지고 마귀도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그렇게 쭉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 가정에 정말 복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무엇도 안 되고 이것도 좀 안 되고 저것도 안 좋고 그러면서 쭉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가정에 가면 굉장히 실망이 되고 오히려 정말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를 분명히 합니다. 자,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 아이들이 또 합격을 했을 때 감사, 또 모든 일 편할 때 감사, 생일 맞아서 감사 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안 될 때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안 될 때 감사하지 않은 것은 반쪽 감사밖에 안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범사에 감사, 안 될 때도 감사. 그래서 주시면 감사히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것도 안 될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있을 때도 감사, 언제든지 감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혀암이 걸려가지고 부득불 혀를 절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술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 이제 절제하면 더 이상의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생각해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의 조건이 있겠지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는 변함이 없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내가 아플지라도 구원은 변함이 없고, 내가 안 될지라도 구원은 변함이 없고, 내가 이런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마음은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일에 추수감사절기를 설교를 하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감사절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가 있냐? 그러면 그 감사를 회복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지, 내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지, 그러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찾아서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감사를 통해서 교통을 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무덤의 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베로 동인체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귀도 물러가고, 감사는 질병도 치료하고, 감사는 막혔던 문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만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거나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지, 땅에 두고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평강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신 대륙을 찾아서 왔던 그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저도 미국 갔을 때 프리모스에 가서 당시에 그분들이 타고 왔던 배들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여러 가지 전시관도 있고 그래서 둘러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어떤 동기냐면, 이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자꾸 박탈되고 있으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출발을 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년여 동안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속에서 이제 겨우 좀 예배라고 하는 것을 50% 허용된 가운데에서 드린다고 하는 자체도 감사하는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앙의 위축을 받았고 그것이 믿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속에서 순수하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삶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항해를 했을 무렵에 같은 동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스토호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메이플라워는 북미 대륙, 현재 미국 신대륙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었고, 메스터호를 탄 사람들은 남미를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와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났는가?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의 동기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이게 순수한 동기예요. 전적인 위의 것을 찾는 동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동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찾아 떠났지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절반 가까이가 질병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다고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씨앗을 심었지만 토양이 맞질 않아서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할 때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준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서 준 것을 수확하고 첫 해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을 잘 만들어 놓아서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었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인 신앙의 동기를 갖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갔던 결과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부유함도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다 소유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요, 내가 세상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메스터호를 타고 간 사람들의 동기는 분명히 신앙의 자유라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떠난 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들은 소문은 남미 쪽에는 황금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미로 가서 그곳에서 금을 캐내어서 한번 부유하게 내 일생을 새롭게 한번 도전하고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위의 것만 순수하게 바라보고 떠나는 것과 땅의 것을 바라보고 떠나는 이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남미라고 한다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그쪽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미 대륙은 하나님을 모시고 시작한 나라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풍부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황금을 바라보고 부유한 것을 바라보고 떠났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여도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후에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추수에서 겨우 얻은 곡식,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맨 나중에 자기들이 살 집들을 지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더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식어지고 더 멀어지는 결과니까 결국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앞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는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건지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현실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한 것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감사,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감사,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이 사라지는, 원망 불평하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을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관계가 이어져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내가 너와 항상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복은 달아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에게요,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계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될지라도 감사, 잘 될지라도 감사,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디에 가서 맹인한테 제가 마사지를 받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음료를 하나 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더니 예수 믿으시죠? 그래서 안 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거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먹든지 항상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그런 의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 그분의 이제 세미나 내용 속에서도 제가 받은 은혜도 있었고 또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은 자기가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북에서 심어놓은 것이 많아서 자기는 거두고 있는 것뿐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부자로 잘 살았기 때문에 거지들이 와도 문간에서 동량을 주는 법이었고 반드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상을 차려서 거지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주변을 굉장히 많이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6.25가 일어나면서 할 수 없이 피난을 오게 된 그런 경우가 됐던 것 같아요. 1951년이니까 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가운데에서 피난을 혼자 오게 된 거예요. 혼자 내려왔는데 바로 51년 1월 달 정월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옛날에는 옷도 두툼한 것도 없지요, 먹는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춥지요, 외롭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프지요, 힘들지요. 이렇게 답답한 그런 가운데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군고구마 장사가 고구마를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동네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아랫집에서 담 너머로
뭐 전을 부치거나 이런 그 냄새가 나면요, 그 자리에 서서 몇 번 하고 더 마시고 그리고 왔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배고팠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도저히 배고프지요. 그리고 그 냄새가 너무 좋죠. 떠날 수가 없는데 뭘 먹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요 돈도 제대로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자기 손에 손목 시계가 하나 차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학생으로서 손목 시계를 차는 것은요 부잣집. 저는 그 당시에는요 손목 시계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회중시계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그거는 봤습니다만은 손목 시계도 정말 한참 후에나 우리가 찬. 그래도 그 동네에서 어디에서도 학생이 손목 시계를 찬 적이 없는데,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고구마 장사한테 손목 시계를 주면서 나 이거 줄 테니까 고구마 좀 달라고 그랬더니 고구마 장사가 고구마 4개를, 군 고구마 4개를 주더래요. 4개를 주는데 우선은 먹으려고 하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군 고구마 4개를 받아갖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닭똥같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많은 융숭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융숭한 대접을 받을 때의 감사보다는 그때 고구마 4개를 받아가지고 감사했던 그 감격은 지금도 영혼까지 잊을 수가 없는 감격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야만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의 조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안 되는 건 내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 오늘의 환난이 내일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 오늘의 질고가 내일 건강할 줄로 믿고 하는 감사. 오늘의 근심이 내일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가 그 속에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며, 그 감사 속에는 원망 불평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계속되어지니까, 요셉이 포로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노예 가운데 팔려가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그러니 완전 피폐한 상태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결국은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위의 것을 바라봤다는 것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한 해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내가 감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현실 속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절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감사. 먼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 감사.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그렇다는, 그러면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느냐고.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걸 말로 해야 되느냐고. 근데 여자들은 분명히 말로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마음을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 무수히 있는 것은 입술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따라서 합시다. 물질로 감사.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친구 간의 관계도요, 항상 얻어만 먹고 있고 한쪽에서 나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또 참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서 자기도 밥 한번 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그 관계가 더 잘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평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라.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삶 속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사랑과의 화목한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복을 받고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늘 감사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